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14장 6절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또 암송하시는 분도 많고 또 집에 걸어놓으신 분들도 예전에는 막 요즘은 그렇게 그런 거 잘 안 하지만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집에 이렇게 액자처럼 족자락으로도 하고 걸어놓으면 거기에 단골로 걸리는 성경 구절이 이 구절이었습니다. 참 귀하고 좋은 구절이죠. 알고 계시리라 믿지만 혹시나 몰라서 말씀드리면, 그러나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던 배경을 또 모르는 분들이 간혹 계신 것 같아요. 왜 이 이야기를 하셨나? 갑자기 하신 게 아니라 모든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 맥락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이 얘기를 하시는지를 알면 이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가 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4장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고별의 당부나 또 말씀을 전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기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간다. 이 세상을 떠날 건데, 근데 우리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여러분, 아버지의 집, 예수님 아버님의 집은 어디입니까? 그렇죠. 천국이죠. 그러니까 천국에는 천국이 좁아서 사람들을 더 못 받는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없어요. 천국은 넓어요.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가면 모든 사람 제한 없이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인데,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먼저 가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 거처를 마련한 후에 그리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그곳으로 인도하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리고는 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이때 이 이야기를 듣던 제자들이 아마 이걸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는지 그중 한 제자 도마가 5절에서 묻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아버지 집에 가신다고는 하시는데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가는 곳을 너희가 알고 그러니 그 길을 너희가 안다 얘기했는데, 아니 우리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한테 부모가 어디를 가면서 너 그 길 알지? 나중에 글리 찾아와라 그랬는데 만약 그 아이가 그 길을 모른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아빠, 엄마, 나 그 길 몰라요. 설명 잘해주세요. 아니면 나 데리고 가세요.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특히 도마의 질문,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목적지도 모르는데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저희가 읽은 이 6절이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지금 분명히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아버지의 집으로 내가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그 아버지의 집으로 가려면, 아버지께로 가려면 그 길을 너희가 아는데 그 길이 바로 나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말이 맞죠. 제자들은 누구보다 예수님을 그 시대에 가장 잘 알고 있었어요. 비교적, 상대적으로. 물론 오해하고 잘 몰랐던 것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러나 세상 어떤 누구보다도 당시에는 예수님을 가장 잘 알았던 것, 가장 많은 가르침을 배웠고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많이 본 것이 그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알잖아. 그러면 그 길을 아는 거다. 아버지의 집, 천국에 가는 길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한다면 결국 주님의 말씀은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하늘로 승천했다가 다시 너희를 인도하러 올 터인데 그게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때 우리가 영원한 아버지의 집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이 요한복음 14장 앞부분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광고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에는 2025년 올 한 해에 성장과 부흥을 꿈꾸고 그것을 비전으로 선포하고 이제는 양적 성장을 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목표를 세워보았습니다. 모든 교회가 사실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죠. 제가 작년에는 그런 목표를 안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그것도 거짓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드러내놓고 우리 교회의 비전으로 선포하게 된 데에는 저는 첫 번째로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저 교회의 숫자를 늘리는 것, 교인들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일까? 이거 조금 도전적인 질문이 되겠지만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한다면 결국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할 만한 자격을 갖춘 교회인가? 외적인 요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뭐 주차장이 있느냐, 교회가 어떤 동력이 있느냐, 뭐 이런 걸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맡길 만한 그런 주님이 머리 되신 좋은 교회인가? 저는 그것을 늘 고민해 왔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여러분 기도하시고 애쓰시고 또 함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그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조금은 자신 있게, 아직도 좀 부끄럽지만 조금은 자신 있게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십시오.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곧바로 따라왔던 저의 마음속의 질문은 왜 우리 교회가 그러면 성장해야 되는가? 우리 교회가 왜 수적으로 부흥해야 되는가? 그 이유 혹은 성장의 목적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성장해야 될까요? 아니, 뭐 더 나아가 이 땅의 교회들이 왜 부흥돼야 될까요? 그것은 전도와 부흥의 목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복음서의 마지막에도 그런 표현들이 나오고 또 사도행전 앞부분에도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전도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전도한다고 할 때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은 반드시 개교회의 성장을 위한 목표만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제가 멀리 지방에 일을 나갔다가 그곳에서 만난 사람한테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부산을 갔다. 거기서 제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분이 여기 하남에 있는 우리 교회까지 오실까요? 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예배드리러 하남까지 주일에 왔다가 다시 부산 돌아오고 이건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가 개교회의 성장을 위해만 하는 거다. 이건 틀린 얘기지만 그러나 거꾸로 말하는 것은 맞아요. 개교회가 하나의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전도가 필수적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과정이 있어야 그 교회에 한 명의 성도가 늘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왜 성장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이렇게 전도에 대한 교회의 부흥과 또 주님의 명령에 대한 그 응답이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전하느냐? 복음을 전한다고 말할 때 이것도 좀 애매하죠. 어떤 분들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교회 자랑만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우리 교회는 뭐가 좋고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뭐가 훌륭하고요. 우리 교회 오면 뭐가 편리하고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 복음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좋은 이야기죠. 좀 곁들여서 드리면 됩니다. 음식으로 치면 곁가지 음식이죠. 김치찌개를 먹으러 가도 다른 반찬이 나오는 것처럼 곁가지가 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주차장이 넓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참 인품이 훌륭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전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좋은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이 그 비즈니스가 우리 교회 오면 도움이 좀 될 겁니다. 그건 곁가지 반찬처럼 나가는 얘기고 메인이 되는 것은 복음이 돼야 되는데 그 복음을 성경에 여러 가지로 얘기했어요. 그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14장 6절이라는 거예요. 이걸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데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이걸 통해서만 이걸 알고 이걸 믿고 이걸 우리 삶에 실천해야만 그래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삽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전하고 이걸 통해 교회도 성장하고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아버지께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구원에 있어 혹은 천국에 들어가는 데 있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전해야 되고 다른 어떤 것보다 그것을 증거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자, 저는 이 전도와 교회 성장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조금 지금 이 내용 자체로도 뭐 충분하지만 이걸 조금 세분화해서 좀 풀어드리려는 거예요. 자, 여기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스스로를 말씀하실 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했는데 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 성경을 기준으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드리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길이 되십니다. 우리 인생이 길이 돼요. 여러분, 길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는데 어떤 목적에 이르기 위한 과정이 되죠. 혹은 통로라는 의미도 될 겁니다. 혹은 그 목적을, 그 결실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즉 천국, 아버지의 집, 천국에 가기 위해 구원받기 위한 통로요, 과정이요, 수단이 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것,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과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순종하셨던 그 신앙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성경에 남아있는 그 가르침들, 그것이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길과 통로가 돼야 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천국에 갈 때까지의 삶의 과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진리가 되신다고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진리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참된 이치, 참된 도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실이다, 진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진리라고 얘기할 땐 철학적인 의미도 좀 담겨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시대라든지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 아주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사실이나 가치를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좀 어렵죠. 풀어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진리라고 우리가 믿었던 것이 시대가 바뀌니까, 예를 들어 80년대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게 옳다고 믿었는데 오늘날 2020년대에는 아예 그게 잘못됐다. 그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아니에요. 시대에 따라 달라졌잖아요. 혹은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옳은데 미국에서 가보면 그게 옳지 않다. 그런 건 문화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들은 진리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도 잘 알고 잘 지키고 때로는 잘 사용해야 되지만 우리가 진리라고, 참된 진리라고 말할 때에는 시대나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사실이나 가치 혹은 법칙을 진리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대로 적용하면 예수님이 진리라는 의미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의 삶의 기준이 되어주는 분이 예수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 우리가 너무 조건을 따질 필요가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니까 이런 사람이 오면 좋겠다, 저런 사람이 오는 게 맞겠다. 그건 뭐예요? 상대적인 우리의 기준인 겁니다. 근데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인 예수님의 기준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 그 사람이 부자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연약하든, 조금 민감한 얘기지만 그 사람이 정치적으로 뭐 어느 당을 지지하든 여러분 그 상관없이 예수님이 그 사람의 삶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것, 그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마땅히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되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 전도가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생명은 뭐 설명이 필요 없죠. 생명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아무리 몸이 아파도 생명이 있어야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도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주님도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용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건 내 삶에서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번 구체적으로 얘기 드립니다. 예수님의 무엇을요? 예수님의 걸어가신 삶의 발자취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면, 그러면 아버지의 집에 이르게 되는 천국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세 개로 풀어서 얘기한 거예요. 길, 진리, 생명. 예수님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시고 천국에 가는 유일한 통로가 되시고, 그래서 누가 와서 뭐 다른 거 믿어도 천국 갑니다, 종교다원주의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있는 한은 거기에 동조할 수 없어요. 그걸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귀한 것으로 지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천국이 허락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전하는 것이 전도고, 이를 위해 교회도 성장해야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 여러분 무엇을 전하시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물론 좋은 게 많죠. 우리가 우리 본교회되는 중앙교회 덕분에 이렇게 좋은 기도원을 예배 장소로 쓰고 있으니까 이 환경을 자랑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 얼마나 좋은 분들이 많으십니까? 우리 리더분들이 얼마나 귀하세요. 사람을 자랑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하는 것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어디에서요? 우리의 평생, 이 땅에서의 인생에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교회 성장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리시고 애타게 찾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복된 소식, 교회가 성장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좋기 때문에 복된 소식이 아닙니다. 이 복음 전도를 듣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이 되는 것, 당신의 인생의 해답이 예수님입니다. 당신이 이 땅에서 천국을, 내 상황이 어떠하든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이 가장 귀하고, 이분의 가르침이 잘 듣고 보고 경험해 보면 이분이 가장 귀하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과정을 통해 자연스레 교회 사람들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먼저 구원받은 우리는요, 앞으로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 교회에 인도하고자 하는 분들을 먼저 섬겨야 되고, 우리가 그들에게 맞춰줘야 되고, 때로는 그들을 참아주고 사랑해줘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은 늘 하는데 쉽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것도 제가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의 성장과 교회가 부흥하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면 교회에 공로 있는 사람들이 더 좋은 위치를 갖는 게 맞아요. 먼저 온 사람들이 선배로서 좀 어깨에 힘주는 게 맞을 겁니다. 왜요? 교회가 성장하는 게 목적이라면 그런 거예요. 회사를 생각해 보시면 쉽습니다. 여러분, 회사는요, 어떤 회사든 이윤을 창출하고 회사가 잘 되고 회사가 커지는 게 목적이에요. 남한테 좋으려고 회사 만드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그 회사는 어떻게 돼요? 창업주, 먼저 온 사람들이 더 대접을 받는 게 맞아요. 회사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 승진하고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는 게 맞습니다. 교회는 회사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교회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 말하는 교회는 교회론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의 중심으로 된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즘 제도적인 건물이 있고 뭐 인가가 돼 있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구별된 개교회를 얘기하는데, 이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된 우리가, 담임 목사인 저부터 여러분들이 겸손히 새로운 분들을 섬겨야 됩니다. 그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복음에 있어서는 타협해서는 안 되지만, 진리에 있어서는 굽혀서는 안 되지만, 많은 부분들에서 좀 양보하고 배려해줘야 교회가 좀 말랑말랑해져야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단순히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복음 전파의 주 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인공이 돼야지 교회 리더들이나 교회 자체가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전도의 목적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는 일에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주님께 붙잡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또 그렇게 사용되어야 되겠죠. 꼭 우리가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길에서 길을 막고 전도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연스레 만나는 사람들, 꼭 복음을 듣지 못했던 분들이 아니더라도 코로나를 전후해서 기존에 있던 교회에서 무언가에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위한 교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분명하게 전하는 교회임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전함으로써 잃어버린 영혼들 우리가 주님께 인도하고 아버지의 집에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를 위해 한 해 동안 우리가 애쓰고 기도하고 또 열심히 이 참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일꾼들 사명자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이 땅의 형통함을 축복으로 더해 주시리라 믿고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연말 될 때에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을 전하겠다 다짐했는데 어떠한 결실들이 있게 될지를 저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꼭 교회 성장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통해 천국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것을 증거하고 천국 백성처럼 행복하고 또 능력 있게 살아가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 그것을 가까운 우리 가족부터 시작해서 이웃들에게 삶으로 증거하는,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의 다짐과 목표를 세우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십니다.